누가복음 19장 어제 저녁에 이 본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절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20장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계속 물을 마시고 잠이 드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어저께 정장로님하고 즐거운 신앙의 대화를 하다 보니인데 앞에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있어 계속 집어먹었어요. 지난밤에 빨리 잠이 들어야 빨리 일어나는데 잠이 들 수가 없어. 들 것 같으면 또 일어나야 되고 집사람을 자꾸 깨우게 돼서 아예 방을 옮겼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하시나. 말씀을 읽으시라나 보다. 말씀 읽으려고 불을 켜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 방에는. 그 문을 열어놓고 복도에서 나오는 불빛을 비치면서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어제 저녁에 전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못 전할 뻔했어요. 오늘 아침 3시까지 19장을 통해서 19장이 전반부 19장이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자니까 너무 상쾌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본문을 안 전한 것도 이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제목을 뭘로 정할까? 제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한 게 돌대가리보다 못한 망령된 당나귀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돌대가리보다 못한 망령된 당나귀가 되지 맙시다. 근데 제목을 제가 얘기도 안 하는데 근데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찬양이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 너무 이게 화음? 이게 조화가 돼. 그래서 그 제목이라도 찬송가 제목이라도 제가 기억이 나면 그 제목을 쓰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안 나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기쁨으로 나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살리라. 제목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뭔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27절 보시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시시각각 오직 예수. 아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 그러한 삶을 지속해서 사는 자들,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아멘. 아멘.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읽으시겠습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보고 올라. 나귀 새끼.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당나귀 새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나귀 새끼야. 당나귀하고 나귀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나라에서 온 나귀를 당나귀라 그러나? 어쨌든 당나귀 새끼 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오래전에 이거 읽을 때 막 당나귀 새끼 막 푸는데 주인이 그거 왜 푸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가 우리 한국에 소 묶어 있는데 소 풀면 주인이 그거 왜 푸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믿고 저 제자들은 가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인님 그 말이 됩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줍니까? 근데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네? 그냥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아니 우리가 뭘 보고 소도둑인 줄 알겠네요 정말. 예? 당마귀 새끼 도둑인 줄 알겠네요. 따지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냥 아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자들의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네 다같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임자들이 그냥 허락을 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화요일날 아침에 전일 것처럼 복음의 핵심 진리 The truth. 복음의 핵심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특히 구원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구원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소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 영화를 위해서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the truth.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 누구시냐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구원의 도, 하나님의 도, the way of God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자 의지해야죠. 청직 의식하죠. 주권자 순종해야 되죠. 자, 온전한 순종이죠. 심판자 신뢰해야 되죠. 자, 내세의 소망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요,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the way of God, 하나님의 way of God, 하나님 섬기는 도, 천국 가는 도를 바르게 깨닫겠다는 거예요. 바로 임자들이, 당나귀 새끼 임자들은 구원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가 바로 소유자시고 주권자시고 심판자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내가 묻는 거예요. 당나귀 앞다리 뒷다리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내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은 지금과 같이 여러 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벌 갖고 다니다가 입을 삼아 사는 거예요. 그 겉옷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도 상징이에요. 그 사람이 부한지 가난한지, 명예가 있는 자인지 존귀한 자인지 권세가 있는 자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의대 존대다. 옷을 바르게 입어야 어디 가서 존중받는다. 어려서부터 의대 존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옷을 입는데 신경을 쓰세요? 의대 존대다. 어려서부터. 성경에도 나오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앞자리, 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뒷자리. 그럼 야고보세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겉옷 보고 차별하면 그만큼 그 당시 겉옷이 그 사람의 삶의, 그렇죠?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위해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위해서죠. 근데 어쨌든 나귀 새끼 위에다 걸쳐놓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달아요. 그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만 펼친 게 아니라 나귀 새끼가 걸어갈 길에도 펼쳐놨다는 거예요.
37절 읽겠습니다. 30절. 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빨리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누나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기서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망령된 당나귀를 한번 가정해보자. 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가 어느 날 어디로 끌려가더니 그 겉옷,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는 그 겉옷을 그 당나귀 그 몸에 걸치게 되고, 그가 걸어가는 길에 그 뭐죠? 지금 겉옷이 쫙 깔렸어요. 온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당나귀 새끼가 처음에 얼떨떨하다가 야, 이게 뭐야? 내가 이제 떴구나. 야, 내가 물을 만났구나. 야, 내 삶이 폈구나. 이 당나귀 새끼가 너무 신나서 감격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지고 걸어가다가 처음엔 얼떨결에 가다가 이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취하다 보니까 등에 지신 예수님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 참 무겁기도 하셔. 본인은 팔이 없나 다리가 없나? 왜 내 나귀 새끼에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가실 거야? 없으면 얼마나 편하게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갈 텐데. 이 망령된 당나귀를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당나귀가 우리 목회자라면 왜 주님께서 목회자가 입은 겉옷, 목회자가 밟고 걸어가는 그 겉옷은 성도님들의 희생을 의미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히 이 포트웨이에 오면 성도님들의 헌신하는 걸 보면 저는 몸둘 바를 몰라요. 속으로. 야, 저분들 다 천국 갈 때 넌 혼자 지옥 가겠다. 헌신하는 모습들. 그 성도들의 헌신의 옷을 입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헌신의 옷이 깔린 길을 걷는 당나귀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 등에 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라는 건데, 화려한 길거리에서 찬송 받다 보면 사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취하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대로 좀 놔버려 두세요. 그것이 바로 망령된 당나귀 새끼다 아닐까. 아멘? 아멘. 바로 뒤에 나오는데 돌개가 잡다 못한 망령된 당나귀 새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세상에 취해서 우쭐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득이신 예수님 내팽개치고, 그러면 그 당나귀 새끼가 우리 성도님이다 생각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은혜는 외적인 은사도 있어요. 삶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평안과 기쁨도 있어요. 이 삶의 속에 취하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거운 거야. 예수님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야. 이제 좀 그만 놔두시지. 나도 헌신 얼마나 했는데 좀 이제 좀 자유롭게 놔두시지. 어느 순간 감사가 그치고 불평이 오기 시작하면서 등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야? 오직 예수님 순수무거 복음 말씀 사명의 말씀 내챙겨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나의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리는 선택적 순종을 하는 신앙. 바로 돌대가리보다 못한 당나귀, 망령된 당나귀 새끼가 아닐까요? 라고 아침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런 감동을 이 아침에 주십니까? 야, 우리 정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짠 반찬을 안 먹었으며 내가 물을 안 먹었으고 이에 밤에 잠을 잘 것이고 이 은혜의 말씀을 못 받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 전했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할렐루야.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 어제 저녁에 본문을 펼쳐놓고 한 절도 안 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아멘.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8절 가로대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강남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나라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등한 일,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 구원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이 말씀은 바로 예수여 시시각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옵소서. 아멘. 그 말이에요.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크게 했다는 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매사에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소리 아닙니까?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시시각각 오직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9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은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본을 보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영안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 돌들도 소리 지를 텐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는 이 진리의 선포를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돌대가리보다 못한 자들아. 왜? 돌들도 소리지. 돌대가리보다 못한 자들아.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하는 하나님의 도도 모르고 성도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쉽게 말해 돌대가리보다 못한 자들아. 나중에 책망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돌대가리보다 못한 망령된 당나귀 새끼를 보고 주님이 우시며 가라사대. 이 구절을 읽는데 완전히 저를 위해서 우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대가리 못한 이 망령된 당나귀 새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고 왔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뭐예요? 37절 온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에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사건건 시시각각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소서. 아멘. 매 순간 나의 왕이 되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영광된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의 일을 지속하려면 시시각각 사사건건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권자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 한다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러지 못한 자들은 바로 영안이 어둡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날이 이르자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갔고 44절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은 내가 알지 못함을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지 못함을 이해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예요? 시시각각 사사건건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실천적 진리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세 영원한 심판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6.25 전쟁이 일어난 건 한국 민족이 우상 숭배한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얘기했어요. 지금 다시 제2의 한국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옷을 입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무거워하고 짊어지지 않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면도 자신들의 세상 욕심을 쫓아서 양날에 거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제2의 한국전쟁이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야 회개하게 되는 돌대가리보다 못한 망명된 당나귀 새끼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위험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놓여있다. 45절을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의도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매 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에도 천국 가는 진리의 도를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 결국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기복적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할수록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 노와 서기관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즐거워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 귀는 무슨 귀예요? 듣는 귀죠? 망령된 당나귀 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듣는 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영원한 내세와 현세의 심판을 자초하는 돌대가리보다 못한 망령된 당나귀의 모습이 어찌해서 가지게 되느냐. 첫 번째 말씀했죠. 바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두 번째, 세상 소유의식, 탐심의 우상숭배에서 노연하지 못할 때.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못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역사적 교훈을 이들이 알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한국민족이 심판을 면하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우준 목사님 기도, 이 지역뿐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 북한, 동포, 온 세계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재단으로부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목사님 기도 이끄시면서 돌대가리보다 못하고 망령된 당나귀 새끼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애통하는 기도, 진리를 묵상하는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한 받도록 애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도록 우리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